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착잡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여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예수님은 군중 속의 고독으로 빠져 계셨습니다. 그야말로 도시 한가운데 외딴 섬에 있는 심정으로 외로우셨습니다. 그러는 중 베다니에서 식사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비싼 향유에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은 둘째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화를 막 내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자기의 사랑을, 신앙을 표현했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쓸데없이 허비한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하며 야단을 맞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아마 예수님도 이런 낭비, 허비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평상시에도 늘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라고, 거절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라면 큰 돈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이 여인의 헌신이 좀 지나친 듯 싶습니다. 사실이죠. 솔직히 예수님의 고난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어색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헌신인데 좀 과한, 낭비적인 헌신. 그 비싼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따지면 수천만 원대에 해당하는 향유입니다. 그 비싼 것을 예수님께 쏟아붓는 행위, 이해 못할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용납 못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사실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두둔하고 있죠. 왜요? 평상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서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공경에 처해 있어요. 모두가 이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예수님께 헌신했던 이 여인, 푼수로 좌우도 구분 못하는 무절제하고 낭비한 사람으로 전락돼서 비난을 받습니다. 여인을 편들어주느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그의 마음이 약자 편에 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다고,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자에게 붙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강자가 아니라 약자에게 붙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강자의 논리에 맞서는 자가 아니라 약자의 논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야단 맞아 싼 사람이긴 하지만 모두가 그를 야단친다면 우리만큼은 그 사람을 옹호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왜 이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해? 너희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잖아.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때를 쓰듯이 이 여인을 옹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다고요?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 어디 가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다소 무리한 헌신, 아마 예수님도 사실은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그 비싼 대접을 받으며 태어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상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것도 조금 붓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말은요, 전부 부었다는 거예요. 아낄 것을 좀 남겨두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또 써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방에 얼마나 진한 향기가 진동했겠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의 느낌이 오죠.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안 지면 안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좋은 향기가 있는데 하면서 조금 아쉬워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아마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굳이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되나? 이 방법 아니면 안 될까? 아마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얼마든지 다른 길로도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아마도 솔직히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이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붓는 거예요. 그것도 홀라당 다 붓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다 쏟아붓는다는 거죠. 이렇게 향유를 쏟아붓는 경우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에게 염할 때 그렇게 붓는 법인데, 이 여인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염할 듯 하듯이 향유를 쏟아붓는구나. 이 여인은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냥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여인의 헌신, 좀 무리하다 싶은 그 헌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낭비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갈등이 있었고 외로워했고 아무도 몰라주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느끼셨고 다시금 마음을 잡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여주 하오리 골짜기에서도 2000년 전 이 여인이 한 일을 거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맙시다.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런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자신에게 가르쳐 주시던 그 철학, 지론, 가르침을 잠재우시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변호하시고 은혜 받으셨던 그런 헌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러한 헌신,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한번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 기념비를 세울 만한 그러한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그러한 헌신된 삶, 정말 한 알의 밀알의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지만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가게 된다면 그때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졌던 그 헌신은 두고두고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동적인 헌신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없이 부었던 그 여인, 그러면서도 온갖 구설수, 비난, 비방에도 그래도 말없이 자기 할 일을 다했던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를 감싸주시고 그녀의 헌신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세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늘 그녀의 헌신이 이야기될 거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어떤가요? 우리의 헌신 정말 사람들이 주목하던가요? 아니, 사람들이 뭔가 우리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변론하시고 설명하시고 감싸주시고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시던가요? 아니면 억지로 하는 헌신인가요? 그냥 눈치 보면서 하는 헌신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우러나는, 정말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온 정성 쏟아 부었던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이 한 번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현장으로 가시는 그 길, 우리가 이 한 주간 한번 묵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격려하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그 길 용기 있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되지 않아요? 한 여인의 헌신이 예수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그런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낮아지는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헌신의 삶으로 우리 주님이 격려받으시도록,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받으시도록 그렇게 세워져 가는 이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웃는다, 당신 때문에 힘을 얻어요 하면서 위로를 주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온 재산을 주님 앞에 다 쏟았던 그 여인, 말없이 헌신하던 그 여인,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용기에 힘 얻어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오늘
정말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를 때 하나님, 허우재단의 오늘 믿음의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여지는 기념비적인 헌신의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낮아짐으로 열심히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